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강 바닥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 이들은 요단 강에서 기업을 얻었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 중에 군사들 4만 명이 앞서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올라오라고 명하라. 제사장들을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계속 앞에 수식어가 붙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강한 복판에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건너오는 모습을 전 백성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 끝에 와서 그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자마자 또 역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고삐를 붙들어 매놓았으면 뛰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고삐를 풀어놓는 순간부터 뜁니다. 꼭 그와 같이 고삐를 풀어놓은 말처럼 아주 붉은 황토빛 그 강물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언덕을 치며 강언덕을 치면서 무서운 기세로 다시 요단강이 흐릅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강물은 멈춰섰고 그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다시 밟는 순간 강물은 도로 흐른 것입니다. 언약궤가 강 바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강을 떠나는 순간 그 길은 열려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닫히고 맙니다. 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이곳은 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혜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지으신 그 방주, 그 방주를 수년 전에 지금 고등학생이 된 우리 한승이는 주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인은 아마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노아야 주방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가끔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써먹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노아 방주의 문이 산의 정상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열려 있었습니다. 육지에 있을 때는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강으로, 바다로 이 방주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방주의 문은 더 이상 열려 있을 수가 없어요.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다 안에 차고 들어와서 뜰 수가 없습니다. 뜨기 위해서는 닫아야 합니다. 그 방주는 거룩한 산 아라랏산으로 향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일부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내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요.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에 대한 관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일할 때이고, 오늘이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 강물이 흘러버리고 다시 흘러버리고 나면 그때는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지금 들어오라. 급히 들어오라.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강바닥을 지금 뒤덮어버리는 강물,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침까지 그들이 서 있었던 건너편 강언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 강 건너 저 땅은? 그 땅으로는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땅이구나. 강 건너 저 땅과 우리는 이제는 인연이 끝났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땅,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새로운 민족이다. 실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감상에만 젖어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딛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가깝게까지 갑니다. 약 2마일쯤 여리고성에서 떨어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첫 야영지에 장막을 칩니다. 그 시기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이라고. 니산월 10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달과 날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했던 것이 신화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상 있었던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굴리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수십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종살이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 굴려버리셨다. 그러한 아주 깊은
그리고 기쁜 의미를 가진 지명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어깨에 짊어지고 온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는 내용이 20절부터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세대를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 바닷물을 말리셔서 건너게 하셨다. 그와 똑같이 너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말리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왔다.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너왔다. 이 돌들이 마른 땅을 건넌 그 기념비다. 그렇게 가르쳐라. 자녀들이 물으면 가르치는 레위인들에게 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너희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직접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가르치라. 신앙이 최초로 움트는 곳, 태동하는 곳, 신앙의 산실, 가정입니다.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신앙 교육의 중심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 부모가 교사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라. 아버지가 교사여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영생을 좌우합니다. 왜 그런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승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강바닥에서 건져온 12개의 돌들, 이 기념비의 1차적인 목적은 이렇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는 손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기념비다. 이것이 2차적인 목적입니다. 보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정글 가운데에서 밤에 매복 작전을 많이 서봤습니다. 처녀작전, 최초의 매복작전은 무섭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런데 군사들이 한 군데 다 옹기종기 모여서 야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7, 8명 정도의 소규모로 아주 거리를 두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야간에 매복을 합니다. 각 조와 조 간에 밤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이 줄을 잡아당겨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사전에 약조된 신호대로. 칠, 8명, 적을 때는 5, 6명도 한 조가 되어서 갑니다. 밤에 모든 병사들이 다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7명이 가는 경우에는 6명은 수면을 취하고 1명은 야간 경계를, 불침번 경계를 서야 합니다. 교대로 불침번을 섭니다. 깜깜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깊은 정글 속이니까 수많은 새소리, 여러 가지 새소리는 당연히 나는 소리인 줄 알죠.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끝이 바짝 서죠. 아니, 그런데 이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자박 하고 한참을 쉬었다가 또 자박 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로 볼 때 짐승인가? 사람인가? 그런데 짐승 같으면은 자박하고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짐승들은 대개 발이 4개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저렇게 사려 깊게 주의 깊게 다가올 리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이다. 그러면 적군의 정찰병인가? 근데 보이지가 않고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조원들은 다 잡니다. 깨울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이 줄을 당겨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물론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이 앞에는 엄청난 폭발물이 앞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크레모아라고 하는 폭발물이 있어요. 수류탄보다 더 강력한 폭발물이 한 서너 개 이렇게 있어요. 그건 하나를 누르면 쇠구슬 한 6, 700개의 쇠구슬이 폭탄의 폭발에 의해서 동시에
전방을 향해서 아주 튀어나가는 엄청난 무기지요. 밤에 총은 쏠 수가 없어요. 옆에 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크레모아를 누르는 순간에는 큰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군의 위치가 탄로가 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약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밤에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담배도 못 피우게 해요. 담배 불빛이 4km를 간다고 그래요. 담배 냄새도 4km를 간대요. 소리도 낼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다 신호로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자국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발걸음의 정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크레모아를 누를 수도 없어요. 당시 월남에는 산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몬타나족이라고. 한국군이 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팬티도 안 입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 산속에서 옥수수 농자, 감사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부족들인데 베트공들이 이들을 양식을 다 빼앗고 이들을 첩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들이 정보원들이에요. 몬타나족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근접한 거리까지 다가오더니 서서히 또 접근했던 속도만큼이나 그러한 속도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이 텄어요. 희미하게. 얼마나 제가 혼쭐이 났는지.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간 가나안 땅은 사실은 무서운 땅입니다. 적들의 소굴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지요. 이 미지의 땅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잠을 제대로 잤을까? 저는 저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한숨도 못 잤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엄습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요단에서 가져와서 세운 12개의 돌을 생각하고 그 기념비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다.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넣어주셨다. 이 땅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앞날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과거에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앞날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이 돌이 주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기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것이 과거의 경험입니다. 출애굽의 경험이고 광야 40년의 경험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싸우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 그들에게는 항상 승리가 안전히 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우리를 향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앞날을
그분에게 송두리째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항상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너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이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항상 경외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집 안에만 갇혀 있어서 우울증들이 그렇게 심하다고 그래요. TV를 틀면 코로나 얘기밖에 하는 얘기가 없어요. 저희 신학교도 개강을 일주일 연기하더니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인가 거기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고 또 일주일을 연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의 앞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과 믿음 속에서 매일매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